오래전부터 새벽에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기다렸고 반갑고 아주 고마운 순간입니다. 지난 여름 참 더위를 견디기가 어려우셨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열대야의 그 불면의 밤을 여러분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계절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죠. 이 가을이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 가을이 있는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도 지난 여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무슨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보니까 지난 여름에 목에다가 다 이렇게 조그만 미니 선풍기를 걸고 다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나무들은, 꽃들은, 자연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햇빛에 그 사과, 배, 포도들이 어떻게 타죽지 않고 그래도 그냥 견뎌가지고 열매를 맺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에 포도 한 송이를 입에 따가지고 탁 집어넣고 사과를 한 입 깨물면 참 고맙습니다. 걔네들이 그 여름에 지쳐서 나 죽겠다 그러고 다 문드러져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탱글탱글 이쁘게 잘 자라서 올해는 또 태풍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실수를 재배하는 우리 농부들이, 과수원의 주인들이 참 행복한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올해 이 9월 달에 들어서 먹는 과일이 제 인생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과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새삼 여름을 견디고 그래도 건강하게 이 가을에 사과를, 포도를 먹게 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 맛있는 과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맛있는 과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나무에서 비롯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나무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좋은 사과도 포도도 무화과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는 결국 좋은 나무에서 비롯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열리냐? 엉겅퀴 나무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리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 상식인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강조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따려고 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2025년 이 가을을 사는 우리에게 열매를 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은 이 열매를 봐라 이 하신 말씀은 나무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비롯한다는 겁니다. 사과가 열렸네? 그럼 그 나무는 사과나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어법이 있습니다. 사과가 안 열렸네? 사과나무가 아니야. 포도가 안 열렸어? 그럼 포도나무가 아닌 거야.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앞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들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의 모든 비유 중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생명의 열매, 좋은 열매,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으니 요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일까요? 나쁜 열매, 썩은 열매, 세상 열매, 가라지 열매를 맺어놓고 좋은 열매라고, 야 이거 포도야, 이거 사과야, 이거 무화과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나쁜 열매, 썩은 열매, 그것이 좋은 열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욕망의 열매죠. 욕심의 열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생명의 열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거야. 믿습니까?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은 없습니다. 글자는 똑같은 글자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놓고 자기 뜻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은혜가 넘친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원래 썩은 과일에 초파리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들을 잘 살펴야 된다.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을 읽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히 넘어가시면 우리가 성경을 겉만 핥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가시, 덤불, 엉겅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와 통일교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한학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만이나 교회나 이만이나 정광훈이나 이만이나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 그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학자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보는 거예요. 왜 똑같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영악하게 잘 압니다. 그들이 구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를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손잡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과 야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광훈, 소년보, 우리 개신교 교회 목사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들을 뒤에서 비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보수교 교단에 뭐 큰 교회는 하여간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 사람들 뒷돈 대주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통일교, 뭐 개신교, 너희들 다 똑같은 무리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싹 구별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걸 두고 종교 탈함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라 그러시죠. 하나님 왜 종교 탄압하시냐고. 하나님이 종교 탄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사탄의 세력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악마의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한때는 목사였는데요. 하나님, 거기에 속한 수만 명들 교인들이 있는데, 수십 명의 교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느냐? 이청상 목사,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느냐? 너 잘못 읽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엉겅퀴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사탄의 세력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불쌍하니까 불에 태우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지는 불에 태워야 한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가라지 태우지 말라고 기도하느냐.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냥 내어 버려두십시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로마서에 그러셨어요. 내어 버려두겠다고. 좋은 열매의 처음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씨앗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과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며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내가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구원 얻었나? 이런 갈등으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그 순간이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내가 썩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 자아가 썩는 거예요. 내 고집과 욕심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의 본 뜻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씨앗이요, 내가 썩어서 내 욕심이 썩어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예학을 가르치려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무슨 엉겅퀴, 가시덤불, 정원을 가꾸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신실한 사람, 끝까지 말씀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살아가죠. 작게는 가족입니다. 혈연입니다. 넓게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열매,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열매가 맺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을 번지르르 하고 하는 행동이 화려하고 막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도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어떤 특별히 내게 필요한 물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붙어 있고 어떤 관계에 붙어 있고 어떤 일에 붙어 있고자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어디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위한 노력과 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여러분 삶의 성경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전 160년경에 살았던 믿음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표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을 죽이려 했던 왕이, 이방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린다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야, 지금은 이게 아니네, 그냥 현실에 타협해야 되겠네, 기도하기를 요 며칠만 좀 그만두지 뭐.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일을 제가 잠시 멈출 테니까 하나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라면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이, 바벨론 적의 모든 다리우스 왕, 이런 사람들이 야, 역시 왕인 내가 그냥 명령 한번 하니까 다들 찍소리 없구만,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내 밑에 있는 거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는 이만희, 한학자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손잡고 얼싸안고 할렐루야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부흥과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무슨 신천지나 통일교나 교회나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달달달 외우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수십 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지고 수백 번 설교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그대를 구해주셨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지들로부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널 구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사자 이빨에 그냥 찢겨서 죽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미쳐가지고 이성이 다 마비돼가지고 사자한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고 그랬을까요?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상황이 하나님 사자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면 어때요? 통일교면 어때요? 그냥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좀 참아주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보고 부럽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러운 대로 따라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라는 거예요. 다 왕의 칙령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할지라도, 죽음 앞에 설지라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절해놓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세상의 권력자를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의 물질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이 땅의 거짓 예언자들을 보고 우리에게 거기에 부화내동하지 말라는, 거기에 따라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의 때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간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는 원수가 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세상에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사람이 그렇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기갑부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추격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고 바로 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상처받았더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 왕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저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시험 받게 됩니까? 세상에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자에 보면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그런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본문 말씀이 끝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상황과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리우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왜 잠을 못 잤어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자기가 내린 칙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밤새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 아니야.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고.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할렐루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라. 다니엘이 섬긴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리우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통해 보게 하신 말씀.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나 재고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거짓 가짜 예언자들이 싸구려로 골라 10,000원에 3장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다. 그래놓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신천지한테도 구하고 통일교한테도 구해라. 그러면 권력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권력을 누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지난 3년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누려온 거예요. 참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바로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무지몽면한 대통령을 들어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오며 살았는지, 거짓 예언자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고구마 감자를 캐보셨어요? 캐면 그냥 막 고구마 감자가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땅 속에 숨겨진 고구마 감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누가 신천지랑 누가 통일교랑 거래를 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장로, 집사들, 아니요, 목사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값지게 우리가 부둥켜 안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야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에 구걸하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마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세상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구걸해가지고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며, 하나님이 천군 만군의 주시라며. 근데 왜 세상에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한테 구걸하고 왜 통일교에 가서 구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다 똑같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의 비밀을 은밀하게 감춘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좀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십시오. 7절 이하에 보십시오. 8절에 나는 듣기만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말세의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 감추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드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다 까불어가지고 알곡은 밑에 다 소복이 쌓이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고 가라지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 가라지 소중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다 그냥 다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동전품만 받는 겁니다. 죽을 일을 당해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라고 다니엘에게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160년, 18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청년 다니엘의 이름임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세의 때에 끝까지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구원하지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절규하는 모든 기도를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교도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우스 왕의 입을 빌어서,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야, 목양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권세와 물질을 휘감고 두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들을 따라 살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이끄셔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 밑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세력과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들을
구별하여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한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